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는 불복하고 그분의 하나님을 드리고 또 이웃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다른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그들이 쉬고 깨끗한 상한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모든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을 설명한다.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인생이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사망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구속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이루시는 역사가 구약과 신약과 쫙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그 구속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고 마무리되는지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 얘기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재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첫 번째가 하늘을 여시고 오신다.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중우주로 우주가 하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그래서 하늘이 열려요.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쫙 내려오시는데 자,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승리의 주로 오신다. 승리하신 주님으로 쭉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재림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오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 삼일체가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는데 이것이 이 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20세기 초반부터 진행되었던 우주물리학과 양자역학의 세계 이것이 이제 과학의 세계가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 특별호청 성경이 양자역학의 세계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설명되지 않았던 교리들이 다 양자역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보세요.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 재림 모습은 바로 제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 모습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충성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연결시켜서 재림 예수님의 모습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 우리 12절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자, 예수님, 재림 예수님의 모습에 자, 눈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뜻은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분별하시고 모든 걸 감찰하시고 모든 걸 꿰뚫어 보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 자, 여러분들 재림 예수님의 모습, 눈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피할 곳이 없고 그리고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누구도 숨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때 모든 자들이, 모든 영혼이 예수님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숨을 곳이 없고 숨을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숨어요. 자, 여러분들, 자, 창세기 3장 8장에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자,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가인과 아벨,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때 가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랬더라면은 또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책임 회피를 하고. 그리고 가인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자, 욥기에 요나서에 요나가 여러분들 요나서 1장 3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요나에게 자 아수르의 수도 바벨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다시스로 가는 배 그러니까를 타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냥 안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는데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요나가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적하셔요. 요나를 따라가십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갖다가 그 사명의 자리로 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고 그리고 피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걸 통찰하시고 다 바라보시는 눈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눈은 우리가 했던 모든 선행과 모든 악행들을 다 감찰하신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심판당할 자를 아무도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심판받을 자를 다 골라내신다는 것이죠. 자 모든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 다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셔요. 자 시편 139편 1절에 4절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4절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하나님께서 아셔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혀의 말들 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잠언서 24장 12절에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진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놀라운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개가 나오는데 에서보두 사빌라 이것이 자 2000년 교회 역사를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7가지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마지막 7번째 그물 비유까지 이것도 기독교 역사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자 예수님께서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갖다가 그물로 딱 잡아가지고 쫙 걷어들여요. 그리고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은 놔줘요. 풀어버리고 큰 물고기만 잡아들여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그전에도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그래서 큰 물고기, 믿음의 분량이 차 있는 물고기만 자, 예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남은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체가 있는지 구분하는 체가 정확하게 구분하셔요. 분량을 다 구분하시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고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말씀 나눴죠? 신명기 말씀. 자, 신명기 6장 1절 3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축복이 다 그와 함께 있고 모든 구원과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면 탈선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림 예수님의 모습 4번째가 바로 이렇게 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으로 오신다.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 재림 예수님의 모습 5번째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썼다는 거예요. 머리에 많은 관들을 썼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다.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다. 이 많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영광을 상징합니다. 충만한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에 주로 오신다. 그 영광은 충만한 영광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관을 머리에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영광, 예수님의 관은 왕관이고 면류관입니다. 자, 성경상에 이 관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 찾아서 설명할까 하다가 시간이 좀 너무나 부족할 것 같아서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가지 관이에요. 자,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쓰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는데 자, 면류관을 설명할 때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거 구절이 다 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면류관에 대해서 여러 형태, 여러 표현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 충만한 영광으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근거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출애굽기 44장 17절 18절에서 홍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마지막 종말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적그리스도 국가가 교회를 말살하고 성도들을 죽여요. 마지막 때 추적합니다. 쫙 찾아 추적해요. 그때 여러분들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셔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물살시킵니다. 홍해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싹 쓸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애국과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주로 드러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때에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렇게 쫙 쓸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주로 임하시는 것을 영광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영광 얘기하면은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 시내 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선민아 볼륨 조금만 더 올려.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영광의 하나님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시는 장면. 출애굽기 29장 43절 44절에 성막에 임하실 때 영광주로 임하십니다. 셰키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제사가 딱 진행될 때 하나님께 쫙 임하셨어요. 영광의 주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께 임하실 때 역대하 5장 14절 이렇게 표현되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그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충만한 영광으로 오시는데 똑같은 장면인 거예요. 이렇게 심판주로 임하시고 영광의 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고 성전에 임하실 때에 영광의 주로 임하셨던 것처럼 충만한 영광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주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과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렇구나 어떻게 임하실지 연상이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언약궤 법궤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딱 들어올 때 다윗이 막 거의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24편 8절 9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로다. 아멘. 법궤가 들어가는데 쫙 들어가는데 지금 다윗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찬양이 막 충만해가지고 정신 잃어버려요 그냥.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장 18절 이사야서의 구조는 여러분들 성경의 구조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구조가 동일해요. 66장은 마지막 종말 계시록에 대한 구조와 똑같습니다. 자, 66장 이사야 66장 18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모든 나라와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예수님 임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더.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께 초림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무서운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공중에서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재림 예수님의 모습 네 번째는 그렇게 온다.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심판주로 임하실 때 다섯 번째 이렇게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재림 예수님의 모습. 자, 이 재림 예수님의 이름은 별명이 세 가지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을 따로 불러요. 별명을 부르죠. 별명을. 저도 저희 둘째한테 아직도 강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키가 저보다 더 크고, 그런데 이제 별명을 이쁘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말씀. 자, 우리 1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별명이 앞에서 충신과 진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충신과 진실, 그 다음에 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16절에서 나오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별명. 이렇게 오십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1절부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때 로고스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에요, 말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갖다가 칼빈이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설교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이 설교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 다 말씀인 거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위대하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왜 위대하고 하나님 말씀이 왜 성취되느냐 말이에요. 왜 말씀이 능력이 있냐 말이에요. 말씀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심판하시고 말씀이 구원하시고 말씀이 다 하셔요. 이거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을 타고 역사하세요.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을 따라 역사하셔서 심령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3절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 다시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또 저 뒤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병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 영이 치료돼요. 혼이 치료되고 육이 치료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설명했지요? 저도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체험. 말씀이 임해가지고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학이죠, 신학.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제대로 된 말씀이 딱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치유되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말씀이에요, 말씀. 자, 신명기 8장 3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 8장 3절과 3절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셨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육을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네, 말씀 먹고 살아요. 자, 또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또 방금 말씀드립니다. 시편 1편 역시 죄를 멀리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전체 축복이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복이 많다. 자, 시편 1편 왕의 규례, 왕의 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말씀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 왕의 규례. 자, 또 여호수아서 1장 나오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과 형통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갈 때 네가 이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전쟁,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언약궤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 쫙 따라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여호수아서 21장 25절,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말씀이에요. 더 말씀, 성취하시는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자, 새벽 예배도 말씀을 나눴지만, 자, 시편 119편이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22자, 자음 22자, 알파, 베타, 감마부터 해가지고 쫙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에다가 그 순서에 따라서 8절씩으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76절.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완전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 사고와 인물과 나타나는 예수님을 상징했던 모든 것들, 성막, 규례, 절기, 자, 모든 걸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십니다. 그런 장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 말씀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충만,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우리 개혁주의,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이 그런 거였어요. 개혁신학이. 그래서 말씀 오직 성경인 거예요. 말씀만을 읽고 말씀만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표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해서 온전한 그런 삶을 이룰 때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그 말씀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세요. 말씀으로. 자, 재림 예수님의 모습 정리합니다. 재림 예수님 그렇게 해서 여섯 번째. 자, 재림 예수님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고 모든 걸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모든 생각,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생각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못 바꿉니다. 배우자도 못 바꿔요.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식 생각을 누가 바꿔요? 못 바꿔요. 오직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백날 싸워도 안 돼요. 못 바꿔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있다면,
그가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영광의 주로 쫙 임하셔서 모든 걸 정리하셔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재림 예수님 모습은 그 이름이 말씀으로 별명된다, 이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충신과 진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장부터 22장까지 아주 세세하게 뜯어가지고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사상과 그 가르침과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결국에는 교회를 공격했던,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림은 다른데 다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적그리스 국가를 하나님께서 다 패망시켜요. 그리고 교회는 쫙 건져냅니다.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어떤 형태로 드러나겠는지 계속 들춰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자,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 그리고 말씀만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